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지난 한 주간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계절에 따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 저희 온전한 마음을 모아 예배하오니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 예배가 풍성한 은혜로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여름을 맞아 교회 학교에서 준비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신 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변화되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병마와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영적으로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한 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메마른 영혼들에게 해갈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 부르시면서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찬송 부르시는 중에 2층으로 내려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 성찬 제정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몸을 함께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 잠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신 후에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의 예식은 교회법에 따라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드신 잔은 양쪽 가에 잔꽂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복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잔, 거룩한 몸을 받은 자로서 자부심과 두려움 없이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4절에서 6절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6절 합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맥주 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쳐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로 고치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척에 온 지가 꽤 여러 해 지났습니다. 이제 8년째 됐는데 삼척 와서 생긴 버릇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거리에 걸린 현수막을 꼼꼼히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교인들 중에 본인 일신에 관한 문제들, 좋은 일들을 잘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때로는 현수막을 보고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현수막을 꼼꼼하게 보는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도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재밌어요. 현수막을 거는 이유들이. 네, 20철이 되면 20철 끝난 다음에 대학을 합격하게 되면 걸리는 현수막. 서울에서는 대학 합격할 때 현수막 걸 때 보통 서울대 합격해야 현수막 걸거든요. 여기는 학교 상관없이 걸더라고요. 장하다 우리 딸 수고했다 가족 일동 뭐 이런 현수막도 걸리고 가족만 또 거는 것도 아니에요. 친구네 가족도 걸어주더라고요. 누구누구 씨 친구네 가족 일동 뭐 이렇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한번 현수막 하시는 집사님께 여쭤봤죠. 돈 많이 벌어요?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이상한 현수막 많이 걸리던데 인구가 너무 적어서 그거 해봤자라는 거죠. 서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생각은 지방에 있는 고향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작은 축하일지라도 건너편 사람일지라도 다른 마을 사람일지라도 학교는 같이 나오긴 했지만 기수가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일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문화, 그 문구 하나에서 그 뭉클함들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고향 하면 내가 누구인지가 증명되는 세계가 고대 사회였습니다. 개인의 능력보다 개인의 실력보다 그가 어느 지방 출신이라는 그를 판명하는 유일한 기준이 예수님이 살던 고대 사회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고향 땅에 가셔서 배척당하신 예수의 사건. 근데 이게 배척당할 일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의구심이 많습니다.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회당에 가서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그 가르침이 엉터리거나 이치에 맞지 않거나 너무 수준이 미달될 때 사람들은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저 인간이 뭐 저 정도지. 이게 비난에 마땅한 이유일 겁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 보니까 사람들이 듣고 놀랐어요. 듣고 놀란 이유가 뭘까요? 예수의 가르침이 자신이 알던 예수 그 사람이 가르칠 수 없는 내용과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예수가 가르치실 때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넘치더라 라는 표현들이 복음서의 증언들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가르침은 인간의 잡다한 지식의 나열이 아닌 그 가르침 속에 능력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르침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능력 있고 권위 있고 힘 있는 가르침을 받았다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찬양과 박수를 올리는 게 맞을까요? 그죠? 자네 참 멋지게 성장했네. 자네 어디 가서 이런 거 배우고 왔어? 자네 보니 내가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게 참으로 뿌듯하군. 이런 격려와 칭찬이 있어야 마땅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 특별히 회당에 모여 앉아있는 모든 유대인 성인들은 예수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배척합니다. 어떻게 비아냥거리는지 우리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부터 한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부터 시작.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의 배척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5장의 기사를 보면, 물론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는 설교하지 않았지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놓여 해방되게 되니까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소문을 들었던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방을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했지만 뭐예요? 배척이에요. 나가라는 거죠.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을 죽음을 무릅쓰고 배를 타 바다를 건너 이 귀신 들린 자 하나 치유하고 다시 갈릴리 건너편으로 돌아옵니다. 나쁜 일 한 거 아니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권능의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요? 이 사람을 가만히 뒀다가는, 한 번 더 귀신 쫓아냈다가는 우리 마을 폭삭 망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2,000마리, 돼지가 2,000마리 못 살됐으니까요. 한 사람의 영혼 안에 군단급 이상의 귀신이 들어있을 정도라면 우리 마을에 귀신 들린 자 30만 치유해주면 마을이 폭삭 망하겠죠. 그러니 이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고사하고 우리 마을을 망하게 할 존재. 그러니 예수는 능력을 행하시고도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의도적으로 나사렛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삶이,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을 행해서 타지에서 칭찬 못 받으면 어디서 칭찬받아야 돼요? 고향에서 칭찬받아야죠. 고향 땅에서 자랄 때 변변치 못하게 자랐을지라도 아주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귀향할 때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의 능력, 권세를 체험하고 오히려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에 대해서 확장된 지식, 개념, 이해를 불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갇혀있는 예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 자신들이 고수하고 있는 그 예수 외에는 전혀 다른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생각은 뭐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여러분, 유대인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누구의 이름을 거론할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해요. 반드시. 어머니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 아들을 언급하는 건 유대의 전통도 아니고요, 유대의 관습도 아닙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사생아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하는데 소문을 들으니 아니야, 저놈은 달라, 비아냥이에요. 조롱입니다. 이건 예수만 조롱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조롱하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도 조롱하는 더러운 여자, 근거를 알 수 없는 여자. 그리고 이 목수라는 직업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농업 중심의 사회였으면 상업이나 자신의 손으로 무엇인가 만들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천대받던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몇백 년 전 조선시대에도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물론 선비이지만, 사대부 집안 사람들이지만 일반 백성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다 천대받던 사회가 우리 조선시대였는데 고대 사회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 몫이란 여러분 천대받는 자의 직업을 나타내는 겁니다. 형제들의 이름을 나열하지요. 누이들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쨍 하고 해 뜰 날 없을까요? 사람 인생에 있죠. 그러면 그런 집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 쨍 하고 해 떴네 라고 하면 칭찬하는 게 기본일 텐데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태도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 예수는 받아들이는데요,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지 않는 삶의 태도. 인간 예수는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저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와 같은 예수는 난 인정하지 못해. 왜? 저는 근거 없는 인간이거든. 저런 고귀한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좁은 울타리 안에 갇히기 시작하면 결국에 무슨 일이 벌어나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던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우리가 꿈꾸고 상상했던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했다면 이 나사렛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고향이니까요. 모든 성지 순례를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안 갔을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나사렛으로 가죠. 네, 나사렛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좁은 소견, 가치관, 고정관념에 갇혀 더 이상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맥주 감사주일은 전반기 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기는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농사 짓지 않는 분도 계시니까 비율로 봤을 땐 거의 대부분 농사 짓지 않습니다. 보리 거둘 일이 없죠. 저는 보리밥도 안 먹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은 다른 개념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무슨 개념? 전반기에 대한 감사. 한 해를 주신 시간 중에 딱 절반은 나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통해 감사하세요? 보통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내 능력 밖의 일들을 체험하는 것, 기쁘고 기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을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교회력 본문 마가복음 6장 1절과 13절의 얘기는 전혀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좀 더 의아해하는 건 그 뒤에 단락의 기사예요. 만약에 올바른 스승이라면 스승인 자신이 배척을 당하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요? 네? 여러분이 부모로서 삶을 살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고 배척을 받고 조롱을 받았다면 내 자녀는 그런 삶을 반복하게 해야 할까요? 그런 삶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할까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본디. 야, 내가 배우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사람들의 질시를 엄청 받았어. 내가 잘난 게 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어. 그러니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그러면 예수가 배척을 당하셨으면 그를 따르고자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뭘 가르치셔야 할까요? 배척 당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우리를 더욱더 당혹해 하는데 우리 11절 한번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12제자를 들씩 묶어서 파송하실 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누구도 주실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능력,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가 말씀을 가르치실 때 능력이 나온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준비할 모든 것들은 제지시킵니다. 안 돼, 그거. 보따리 챙기지 마. 신발도 챙기지 말고 돈도 준비하지 마. 먹을 것, 상관없어. 그냥 가.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래야죠, 말이. 나만 믿고 가. 나만 믿으면 너희들이 준비하지 않아도 모든 쓸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믿는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길을 형통케 하실 거야. 이게 예수의 가르침이어야 스승으로서의 도리죠. 근데 뭘 가르쳐요? 너희 가르침이 배척당할 거야. 너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야. 너희 말을 듣지도 않으려고 할 거야. 그럴 때 한 가지 제스처만 취해.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 기쁨의 조건, 만족의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상순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은 더 심각해요.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욕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악한 말을 하는 자를 만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대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복. 큰 맘 먹고 목사님 설교 받아서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큰 맘 먹고 봉사하는데 악한 말 듣고 욕하고 거짓으로 조롱하고 박해하고 나를 괴롭히면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내 신념을 믿는 거죠. 내 소견을 믿는 거지. 내 좁은 가치관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거짓말 할 리는 없잖아요. 예수가 거짓을 과장해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당해야 할 박해와 고난과 고통은 당연한 거라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나도 그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신 분도 그렇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과 이유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 어떨까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욕먹었어요.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박해를 당했습니다. 나는 믿음의 결정을 가지고 정말로 힘있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조롱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슬퍼하고 이 갈고 작정 기도할 일이 아니라 예수는 뭐라고 하시라고요? 기뻐하라. 왜요?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우리의 감사는 우리 손 안에 들어왔던 것,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것,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데, 예수의 자랑은 어디에 기반을 두냐면 하늘에 두고 있어요. 이 땅에선 그것이 누구든지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거 누구든지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예수는 뭐라고 하셔요? 하늘의 상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상은 누가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다 조롱당하셨어요? 웃으세요. 하늘의 상이 클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데 수근덕수근덕 되는 사람 때문에 미치겠습니까? 미칠 일 아니에요. 기뻐하세요. 하늘의 상이 클 겁니다. 이건 제 말 아니고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목사도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지만 저도 누구한테 조롱당하거나 누구한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내가 이거 고만하고 말지. 이게 우리의 소견이에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부분의 가치예요.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곡식, 배부른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안 가져오셨어요. 그분이 가지고 오신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아시나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그 나라가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복돼서 이 땅에서 당하는 조롱이나 배척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 혹여 기도의 제목이 누군가의 질시와 조롱 때문에 하나님 저 인간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는 지경까지 기도가 갔다면 여러분 그 기도 회개하시고 기도의 내용을 바꾸세요. 주님, 이것이 내 잘못으로 인한 비난과 조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디 주의 일을 함에 있어 정직하게 하는데 비난과 조롱이라면 내 심령이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우리의 기쁨의 제목을 되새길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좋은 일 하는데 욕먹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는데 조롱당하면 그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시나요? 우리의 구서주가 되시는 예수는 자기의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부디 우리의 감사의 수준들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활짝 열릴 수 있는 기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디모데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스승인데, 존경하는 스승인데, 로마 세계에서 잘 나갔던 인간인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사사로운 종교를 전파한다는 빌미 때문에. 수치입니다, 로마 세계에서. 근데 바울은 당당하죠. 뭐라고 해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일을 하려고 않겠죠. 예수를 부끄러워했으면 바울은 감옥에 갈 일 없었을 겁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를 부끄러워했으면 교회의 역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합니다. 왜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얻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영광에 돌리는 크기가 세상 사람들께 클까요? 우리께 클까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기쁨을, 감사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동과 기쁨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상을 받는 자에게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올해 맥주 감사는 나의 기도의 제목의 변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억울한 일들, 선한 주의 일을 할 때 당하는 고통과 답답함들,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들이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는 건 바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질투하는 건 사단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것이 합당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의 나라 안에서 복음의 일을 함에 있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직하게 올 한 해에도 나머지 6개월 동안 그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의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시네.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주일, 거룩한 주일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만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 친히 오셔서 저들의 소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답답한 심령들이 주의 말씀으로 해결을 얻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고비 때마다 간구하고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다가오는 삶의 고난들과 역경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든든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내리신 축복들이 저들 한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작과 끝이 똑같은 영성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선한 도구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때 그 능력의 손길, 창조의 손길로 한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딸들 삶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하여 가정으로 이루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든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부르실 때마다 아멘하여 순종하며 주님의 일들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일부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는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다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성도들 참여하셔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온세대 찬양과 경배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 8시 본당에서 모이는데 이번 7월 달은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정직 피택자 장로교육 이번 주에는 휴강합니다.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 새가족 수료자들 잠깐 모였는데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새가족 교육을 받은 수료자들 수료증을 증정하겠습니다. 총 17명이 새가족반을 수료하셨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학교 수련회 여러분 주보에 실린 대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날짜를 알려드립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협력도 부탁드립니다. 멀리 가는 부서도 있고요. 교회에서 하는 부서도 있는데 이번 여름이 유난히 덥고 또 비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탈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동로에 속한 2단 사이비 및 타종파 대책위원회에서 오늘 세미나를 하는데요. 저녁 7시 30분 황지교에서 교회를 흔드는 2단이라는 주제로 이 탁질 부산 장신대 교수님이신데 탁질 교수님 오셔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원래 계획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주보에 실었는데 오늘 갑자기 장례가 나는 바람에 같이 모여서 가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가용을 이용해서 본인 시간을 내셔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한 번씩은 최소한 한 2년 중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교육을 받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좋은 계기가 있을 때 교육을 좀 받으시면 좋겠는데 부득이하게 교회에 오는 사정이 함께 가지 못한 게 돼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 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할 일인데 우리 김원학 안수집사님께서 삼척시의회 부의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일부 예배 오셨나요?
2부 예배 오시겠네요. 네, 보시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할 일은 원명재 집사님 남편 장례 위로 조문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장례가 났는데 동해구역 정순옥 집사님께서 어제 오후에 별세하셨습니다. 치료를 거부하시고 병원을 스스로 퇴원하신 후에 딱 일주일 만에 별세하셨어요. 금요일 좀 우독하셔서 동인병원에 가셨는데 하루 못 넘기시고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 늦게 문자가 갔을 거예요. 상주되는 아들이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장례 절차를 상의하는 게 좀 늦게 진행이 돼서 여러분께 안내 문자를 좀 늦게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예간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4시 30분 예배 드리고요. 교회에서는 4시에 출발합니다. 내일 발인하시는데 발인 예배는 오전 8시 30분, 교회에서는 7시 50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요, 동해병원 장례식장 2층 특실이고요. 보훈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 명칭이 보훈병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동해병원 장례식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오늘 교회에서 4시에 출발하니까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장례들 다 잘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한 왕이시라. 내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